오늘 되게 날씨가 더운데 우리가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죠. 이열치열, 열에는 열로 이긴다,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할 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고난당할 필요 없고, 예수 안 믿으면 뭐 힘들게 살 필요도 없고, 예수 안 믿으면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실 이것저것 절제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이 9절의 말씀은 이 요한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환난, 참음에 동참했다.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다고요? 반모라는 섬에 있다는 거, 유배된 겁니다. 유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모라고 하는 섬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이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서 거기에 외롭게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복음 증거하다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요한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요한에게 뭐가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내가 정말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이러저러 손해를 많이 봤는데,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이 큰 부자가 되면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러려면 예수 안 믿고 그냥 큰 부자가 되도록 열심히 돈을 벌지. 그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다면 예수님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 안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예수를 위해서 정말 손해보고 뭐 때로는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절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최고의 위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커다란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이렇게 집중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했구나, 내가 고난당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9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10절 이하에 보면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고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10절 이하에 보면 그가 만나는 분이 있는데 인자 같은 이를 얘기합니다. 13절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의 환상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처음과 끝이다. 전에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을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그런데 17절에 보시면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은 아까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를 그대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그 알파벳의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한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다시 13절을 봅니다.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그러죠.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 같은 이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13절에 보니까 다시 촛대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그럼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있는데 촛대가 뭡니까?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러면 촛대가 뭘 얘기하죠?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면 촛대 사이에 예수께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주님이 있다는 겁니까? 교회 사이에 있다는 거죠.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죠. 지금 교회는 정말 그 로마 시대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습니다. 10명의 황제가 교회를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런 상대 속에서 정말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느냐 존재할 수 없냐, 그런 나름대로 위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사도 요한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 사도 요한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고난당하는 교회 가운데 누가 계셔요?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처음과 뭐라고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볼 때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교회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까 잠시 찬양을 드릴 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찬양을 드렸잖아요. 그냥 복음성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 계시록에서 주님이 그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에게 세임을 주신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여러분 뒤에 가면 무슨 뭐 7인, 7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오고 뭐가 무너지고 뭐가 별의별 얘기들이 쫙 나와요. 근데 그거는 다 뒤로 하고 제일 먼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꼭 봐야 될 게 뭐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체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 그렇게 앞에서 보면 한번 해봐. 알아서 해봐. 알아서 실컷 얘기해. 시간 가겠지. 꼭 아니면 싸우려고 하는 거. 무서워요. 내려가고 싶어. 제가 무슨 죄를 졌나. 옆에 보십시오. 제가 지은 죄가 뭐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만난다는 거,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위로예요. 그게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기쁨이고 행복인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거기서 위로가 풍성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먼저 예수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느냐. 자, 그리고 하여튼 일찍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무서워서 많이 못하겠어요. 10절부터 그냥 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날은 언젠가요? 주의 날이 언제죠? 우리가 주일 하잖아요. 주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주의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도 주의 날에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음성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음성이 누가 말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음성이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옛날에는 책이 없으니까 두루마리에 기록하죠. 양피 같은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 보내라.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교회 7을 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수가 무슨 수라고 그랬죠?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딱 7만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7 자체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수이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교회에 보냈어요. 그래 보내라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는 도대체 누가 얘기하나 딱 뒤돌아봤더니 어떻습니까? 12절에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가 얘기하는 딱 돌아봤는데 그 돌이킬 때에 뭐를 봅니까? 7 금 촛대를 받았어요. 7 금 촛대, 7 금 촛대를 딱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그 촛대만 보인 게 아니라 촛대 사이에 누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합니다.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부터 인자 같은 이라는 게, 다니엘서에 보면 여러분 어떤 그 환상들이 많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뭡니까? 다니엘서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환상이 뭐죠? 신상이 나오잖아요. 신상. 그 신상이 나오죠. 머리는 금이고 뭐 어깨는 은이고 뭐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맨 발레 가면 철과 진흙이 막 섞여가지고 있는, 그래서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이제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진 천상이 있는데 나중에 거기에 뭐가 완전히 그 신상을 딱 때려 부셔요. 뜨인 돌이 어디서 그냥 굴러와가지고 날아와가지고는 그 신상을 꽉 깨버린단 말이에요. 그 신상이 뭐냐면 세상의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서 나라가 점점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10개의 발가락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이제 로마를 의미하기도 하고 세상의 나라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부셔버리셔요. 왜 부셔버립니까? 세상의 나라가 누구를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무슨 나라를 세우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그 메시아를 뜨인 돌이 메시아기도 하지만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인자 같은 이. 그러니까 이 인자 같은 이 할 때는 메시아고 또 하나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인자 같은 이 하면 사도 요한은 아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구나. 근데 그 예수님이 아까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촛대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촛대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 교회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뭐 이렇고 해도 주님은 내 교회니까, 내 몸이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고난당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고난은 이거 아무 무의미 없는 고난인데 진짜 교회가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나름대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교회 가운데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니까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그거를 확신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어요. 자, 이 13절의 모습을 보면 마치 그 예수님이 옷 입은 모습이 누구와 같습니까? 끌리는 옷을 입고 이 허리에 금띠를 띠었다. 누구 같아요? 예? 제사장? 제사장이 금띠를 띠나요? 모르겠습니다. 금띠를 띠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딱 보면 뭐 같습니까? 왕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사장을 얘기하고 싶기도 하겠지만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그 모습 속에서 긴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띠를 띠고, 제사장은 끌리는 옷을 입으면 못하잖아요. 일을 제사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긴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뜨고, 그 다음 머리와 털 희기가 양털 같고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 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리 같다는 거예요. 발을 구리로, 이렇게 금으로 표현 좀 그러니까 이제 구리로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빛이 막 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그의 음성은 뭐 같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막 엄청나게 우랑차는 거예요. 막 폭포가 팍 떨어질 때 엄청나게 소리 나는 것처럼 많은 물소리가 막 날 때 그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우렁찬 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그런 느낌이 있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7뼈이 있어요. 7뼈를 딱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뼈에 비밀이란 표현을 써요. 그 다음 또 7금 촛대라. 7뼈는 7교회 뭐예요? 사자는 뭡니까? 목회자를 얘기하죠. 이 당시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교회를 목양하는 목회자들을 얘기합니다. 또 7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를 얘기하죠. 결국은 그 목회자나 교회라는 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붙들고 계신데, 오른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능력. 오른쪽은 성경에서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쌘 뭐가 나와요? 검이 나오고. 근데 이 말씀 보면 히브리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뭐와 같다고요? 좌우에 날쌘 검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요. 검은 뭡니까? 공격적인 무기잖아요. 이 당시에는. 그러면 그 입의 말씀으로, 입의 기운으로라고 하는 표현도 다른 성경에 나오는데, 그 입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게 검이죠. 그 검으로 뭘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여기 있죠. 그래서 이 좌우에 날쌘, 입에서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뭐같이 빛나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걸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이 보이죠. 그죠? 해같이 얼굴에 환하게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여기서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띠를 두르고, 이 머리와 이 머리카락은 얕고, 그 다음에 얼굴은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뭐가 같다고요? 그냥 많은 물소리처럼 아주 우렁차고, 그냥 그 소리 들으면 그냥 움찔해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입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좌우의 날쌘 검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무기 같은, 아주 그냥 한번 딱 선포해버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실 오전에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누가 그냥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귀신이 드러내고 쫓겨나는 이유가 바로 사실은 이것 때문인 거죠. 그 말씀이 자기를 죽이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는 자 같이 되었다. 왜냐면 너무나 그 모습이 영광스럽기는 감히 거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짝 엎드려서 마치 죽는 자처럼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죠? 시간의 처음과 마지막,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하죠. 자, 18절에 곧 뭐한 자라? 살아있는 자라. 사실 제자들이 두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 때문에, 그죠? 부활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누굽니까? 도마에게 봐라, 내가 부활한 거를 어떻게든지 보고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활했다는 거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었는데 내가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세세토록 살아있으며, 이제는 죽지 않아요. 그분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뭐예요? 가졌노니.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열쇠를 가졌다. 내가 사망과 음부에 뭘 한다는 거예요? 주관자라는 거예요. 삶과 죽음의 주관자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겨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들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 18절 말씀에서 뭐를 주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이 많이 올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생명의 위협을 겪을 수 있잖아요. 며칠 전에 그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이 이제 피습을 당했는데 왜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필리핀이나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저쪽에 가면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들이 돈 많은 사람인 줄 알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하여튼 한국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후원 받아가지고 뭐 이제 그런 자선 사업이나 뭐 이런 거 이렇게 나눠주는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사는 돈이 많다,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털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참 선교를 할 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서 많이 피습을 당하니까. 근데 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은 사실 제일 인간에게 두려움이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죽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두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 못 견딜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그 암인가요? 그러다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도 그렇게 막 위대하신데 나중에 이것저것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누워 있으면서 정말 거기에서 많은 생각을 하신 거라. 그러니까 단순히 선포하고 외치고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런 위기 속에서 그거를 경험할 때 진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 친구 목사님도 그 이제 천안에 있는데 그 당뇨가 워낙 심하고 심리 안 좋아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는데, 심리 안 좋으니까 어쩌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그 당뇨가 심해가지고 한쪽 눈은 안 보이고 한쪽 또 나머지 한쪽 눈도 실명했다가 다시 좀 보이는데 막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끙끙거리다가 이제 어떤 날은 너무 괴로워하고 잠 못 자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오늘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런 거 올려놓으면 또 우리가 그거 보면은 가슴이 아파가지고 안 올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제 그 천안에 재작년인가 한번 이제 위로한다고 같이 갔었는데, 갔더니 책을 한 권 주는데 그 어느 이제 그 의사 분인데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의사인데 이제 병원에서 뭐 죽는 걸 많이 봤는데 임종의 신학인가 임종의 미학인가 그런 책을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제 가져다 그냥 꽂아놓기만 했는데, 그 사람은 누구나 죽음이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죽음의 문제에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데,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18절에 말씀하는 게 내가 살아있는 자다. 전에는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말씀 하시죠? 기억나시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그 얘기 뭐예요?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 주님이 세세토록 살아있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에게 뭐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장해 주시는 겁니까? 아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니까. 뭘 보장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죽어도 산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에 가셔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실은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생명인데 너도 내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예수 믿으면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위로입니다. 그냥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구나. 때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겠죠. 근데 다른 게 아닌 예수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딱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가서 뒤에 가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죽음의 영혼을 다 이기신 것을 모르면 뒷부분에서 하는 이야기 무슨 재앙이 오고 내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에 대해서 먼저 딱 보여주고 그 주님이 너를 붙들고 있다. 네 가운데 함께한다. 그분은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예수 안에 네가 영원히 산다는 걸 먼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담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과정들이 있는 것뿐이구나.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모습에 더 집중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